연말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분주합니다. 특별히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시상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 대상 받는 사람들, 연예인, 또 가수들, 또 영화인들, 이런 많은 시상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도 연말 되면은 한 해 동안 제일 잘한 선수들 뽑아가지고 이 상을 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 되게 되면은 상들을 줄까 생각하게 되면, 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게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 일에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연말에 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음료수 내기라도 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그 음료수 얼마 몇백 원 안 하는데 그거라도 걸어놓고 상이다 하면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써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게 상이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상을 주고, 가수들도 상을 주고, 운동선수도 상을 주고, 또 학생들에게도 상을 줍니다. 상이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군인들도 훈련할 때 훈련 잘하면 상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상이 무엇입니까? 휴가가 최고의 상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자주간 훈련시키고 나서 얘기합니다. 제일 잘하면 휴가 보내준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이처럼 사람들을 굉장히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상이라.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겠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 상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상 받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것,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그 경쟁의 대열에서 내가 낙오가 되게 되면 뒤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게 항상 경쟁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아니지 않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근데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 그러면 참 고민이 됩니다. 천국 가서도 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도 내가 상이, 이 세상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천국이 과연 갈 만한 천국일까? 세상에서도 경쟁에 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천국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상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
다르진 않다. 그렇다면은 왜 이 부름의 상이 있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천국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는 게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쟁을 통해서 얻는 그런 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상이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부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부름의 상을 다 받으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는 여름이 되게 되면은 하기 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작은 교회들을 가서 그 교회 도와주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또 무너진 것들 보수도 하고 또 마을도 도움을 주려고 뭐 도로도 놔주고 우물도 파고 이런 여름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은 같이 가자고 많은 청년들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교회, 그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웃 그 어른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시골 교회에 가게 되면은 화장실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장소가 바뀌면 이 화장실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시골의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화장실 생각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저희가 하기봉사 가게 되면은 한 5일이나 6일 정도를 가는데 엿새 동안 화장실 못 가면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봉사를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알고서 야,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뭐 시골 화장실 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그런 거에 조금 문화적으로 적응이 안 된 분들은 화장실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축복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화장실 잘들 가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면은 잘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우리들이 운동하지 않고 모든 게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유산균 선전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광고를 보게 되면 유산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화장실 가는 게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걸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 잘 가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도 화장실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버릴 것은 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몸이 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병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못 가면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긴 것, 내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 그걸 여러분들 다 버리셨습니까? 사실 잘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시는 것처럼 수능 문제 정답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소송 걸어서 올해 지금 수능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문제 하나,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문제 하나 잘못됐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하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잡는 게 최고 아닙니까? 권력 잡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권력 잡으면 된다 해가지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과연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가? 오늘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권력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것이지 그 전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름의 상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오직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나가는 삶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인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진리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을 안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그냥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갖춰놓은 것들을 버린다고 해도 다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다 버렸다고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어디에 활용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면 시민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시민권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천부장이 풀어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를 무조건 잡아다가 때려놓고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그냥 너의 마음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우리를 풀어주느냐? 너네가 와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나를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로마 시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와가지고 바울이 요구한 대로 사과하고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아니, 버렸다고 하면서 쓰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 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데 그 여기는 것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학문이 깊게 나옵니다. 아니, 버렸다고 하면은 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수사법을 씁니까? 근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겼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는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다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에는 흠이 없어서 자기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것으로서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빛이 발하여서, 그런데 또 어떤 설명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것은 그냥 한 번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주님 만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점이 부활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가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의 그의 생각이 바뀐 게 뭐냐? 그는 율법으로는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인이 된 줄 알았는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울은 아닌 줄 알았는데 부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유지해야지만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우리를 어렵게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눈치를 하도 주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의 부름의 상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릭 웨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우리가 2007년도에 그 임직할 때 임직 훈련 교재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임직자들 교육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릭 웨런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관심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앞서서 출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분인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목적이 다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쉬우면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은 목표가 뭐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는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못 이룰 겁니다. 너무나 높은 목표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평생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았다.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간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으로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얼마든지 나아가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 진정으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 믿음 생활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이 되어서 부름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